최근 정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뜻은 다 아시죠? 한자로 된 사자성어가 아닌데 대학 입시 시험에 출제해도 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내로남불. 한자는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좀 민망한 뜻이에요. 중요한 건 나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에 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생각들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담임상한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남자분이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듯이 아내가 도대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길래 설교 제목이 뭐였는데 이렇게 나를 전도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원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7절 위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표제는 없네요. 병행구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표제도 있고 소제목이 달려있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7장 1절에서 5절 12절 상반절 17절에서 20절 또 12장 34절 상반부에서 35절까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보다 마태복음 본문에 더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참 그게 힘든 일이죠. 또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 이게 힘든 일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과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을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알고자 하는 정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마이클 셀던의 하버드 대학교 최고 유명한 강의이자 그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몇 번 읽었는데 결론이 없어요.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충분히 그래도 공감하는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정의로울 것 같은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것에 우리 사회는 심히 분노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겪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사랑, 율법과 행함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사랑이 메말르게 되죠. 또 너무 사랑하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게 돼요.
원수 사랑도 한마디로 율법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으니 율법과 사랑,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조화 높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27절과 35절에 두 번 나옵니다. 제가 보는 대한기독교서의 주석, 성서 주석, 김덕준 교수님의 주석에는 이런 해석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27절 문맥에서 다른 명령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다른 명령 세 가지 구체적으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두 번째는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와 연결되고 있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의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두 가지만 나와요.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것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누가복음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나오죠.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유독 이 부분을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더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 말씀 6장 22절 위에 볼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누가는 여기서 원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는 자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는 기독교인의 박해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놓고 따지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도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지 않아도 먼저 행동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죠.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잘 지내고 주위에 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동료 가까이 지내면서 원수 같은 정말 직장생활하면 매일 원수 같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 직원들도 사랑하는 이 동료에게 아주 간단한 특징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안 좋은 말을 할 때, 화를 낼 때 끝을 웃으면서 조용히 끝내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말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화를 내는 듯 하다가 끝에는 웃음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거죠. 이거 누가 이랬어?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화를 내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하랬어? 이런 식으로. 끝에 항상 웃음을 지으면서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끝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팁이 아닐까,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화를 낼 때,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미소를 지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골든 룰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세기 로마 왕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금으로 써서 거실 벽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으면 금으로 글자를 새겨서 많은 사람들 보는데 붙여놨겠습니까? 자, 이 황금률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거나 황금률을 알려고 하신다거나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분은 그만큼 성숙한 분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식 수준과 지적 수준을 혼동합니다. 지식 수준은 단순히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대학교, 대학원, 박사, 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지식 수준이 많다고 해서 지적 수준이 다 높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지적 수준은 사리 판단을 할 수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지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지적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참회하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진정한 회개야말로 가장 좋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부터 시작해서 나는 위선자입니다. 라고 정말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지 않아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회하면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서만 용서받으면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주위 분들에게, 사람에게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률의 핵심은 곧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원수 사랑의 핵심, 그것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악으로 갚으면 원수의 악은 사라져도, 상대방의 악은 사라져도 내가 저지른 악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수 사랑의 참된 의미는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원수를 이기거나 원수를 물리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들거나 원수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뜻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황금률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지만 성경의 황금률은 이거 해라. 매우 적극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구원이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수 사랑처럼 악이 선으로 극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원수마저도 악인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구원까지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원수 사랑을 통해서만 인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원수 사랑이 말하는 진정한 능력에 대해서 3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는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과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에 이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곳곳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들과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독교의 윤리는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다 추구하고 지키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에 머물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지키는 윤리만, 또 이방인들도 지키는 윤리 그것만 지키면 되지 않잖아요. 세상의 일반적인 윤리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윤리의 수준은 하나님 차원에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그 말씀이 바로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이 세상의 윤리적인 삶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놀랍고도 당황스럽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윤리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윤리, 신적인 윤리를 따를 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요청은 단순 명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율법과 같은 오늘날 세상의 실증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의, 곧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의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명령과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멈칫할 수밖에 없죠.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벗어나려고 도피처를 찾는데 율법에 묶이는 경우가 있고 또 열광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아버지처럼 완전해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를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완전한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 삶에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수 사랑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원수 사랑의 경지를 향해서 이미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마지막 최후의 퍼즐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 바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죠. 원수 사랑이야말로 꿈에도 소원인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합덕영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원수 사랑의 지상 최대 과제가 이곳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두 눈은 너무나 오랫동안 값싼 종교적 축복만을 찾느냐 시력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용 없는 형식만을 중요시하느냐 우둔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대로 오른뺨은커녕 왼뺨을 돌려댈 용기도 없습니다. 겉옷은커녕 입지 않는 옷조차 나눠줄 마음도 없습니다. 심리까지 걸어가기는커녕 눈 한 번 마주치기도 귀찮아 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의 중요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을 주님 부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만이 우리를 당신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